오늘도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새벽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되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6장입니다. 336장 찬송합니다. 336장입니다. 찬송가 336장 찬송합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337장입니다. 337장 찬송합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43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3장 1절로 1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함이라. 이에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이 유다의 남은 자 곧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서 유다 땅에 살려하여 돌아온 자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사령관 느부사라다니 그들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유다 사람의 눈 앞에서 내 손으로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의 벽돌로 쌓은 축대에 진흙으로 감추라.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의 왕좌를 내가 감추게 한 이 돌들 위에 놓고 또 그 화력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내가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사르리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불사르며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요 목자가 그의 몸에 옷을 두름같이 애굽 땅을 자기 몸에 두르고 평안히 그곳을 떠날 것이며 같이 읽습니다. 그가 또 애굽 땅 베세메스의 석상들을 깨뜨리고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사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들이 서로 자기 말이 맞다고 싸울 때가 많죠. 내 말이 맞다는 겁니다. 서로 상대방의 말은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심지어 성도들이나 또 목사님들도 자기 말이 진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지지해 준다고 소리를 크게 지릅니다. 서로 자기가 진리라고 주장할 때 과연 우리는 누구의 손을 들어줄 수 있을까요? 누구의 편에 서야 될까요? 오늘 지금 예레미야와 또 요하난이라는 사람과 그 군대 지휘관들이 서로 자기가 하나님 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에 대한 오해를 하는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요하난이 잔류하는 백성을 데리고 애굽으로 갈 것을 결정하고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이건 결정을 하고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에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해달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는 이 요청을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10일 후에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져요. 하나님의 응답은 그 땅 유다에 그냥 고난이 있어도 살라는 것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하나님이신 그 믿음의 땅에 살라는 겁니다. 고난이 온다고, 역경이 온다고 도망가고 피하고 거기를 떠나는 것이 문제 해결은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이 요하난과 그를 따르던 그 군대 장관의 태도들은 이 말을 듣고 급변하게 변합니다.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여기고 너의 하나님께 기도해달라 그래놓고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태도가 변해서 우리 하나님은 너에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너는 거짓 말하는 자다. 거짓 선지자다라고 이렇게 몰아붙였어요. 그들은 이미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셔도 들으려고 마음을 연 게 아니라 이미 귀를 막고 눈을 막고 자기 뜻대로 하려고 결정을 해놔 버렸어요. 우리는 애굽에 내려가야 산다. 왜요? 바벨론이 쳐들어오면 다 죽기 때문에 바벨론을 이길 수 있는 애굽을 의지해야, 애굽에 내려가야 우리가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혀 그들에게 도움이 안 되었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었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고자 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에게 기도해달라고 할 때는 너의 하나님에게 기도해달라고 해놓고 오늘 그 말이 자기 말에 안 듣자 우리 하나님은 너에게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죠. 자신의 유불리에 따라서 나에게 불리하면 아니고 나에게 유리하면 기고 그런 거죠. 2절에 보면 오만하다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들이 오만했다는 말이 나와요. 이 오만하다는 말은 거만하고 주제넘고 건방지다는 뜻이죠. 이 요하난과 그의 무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소롭게 여겼습니다. 오만해버리니까, 교만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귀에 들려오지 않았어요. 거만하고 오만했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오만함을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되는데 내 생각이 이미 정해져 버리고 내 생각과 다르면 하나님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무조건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은 참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오만한 모습인가를 보여줍니다. 결국은 그들은 강제로 이제 사람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죠. 하나님이 내려가지 말라고 해도 그들의 뜻은 변함없습니다. 요하난과 군대 지휘관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애굽으로 이주하는 것을 이제 강행해요. 그런데 그 무리 중에는 유다 땅에 가고 싶은 사람만 가는 게 아니에요. 애굽을 좋아해서 내려가는 사람들만 가는 게 아니라 유다 땅에 살려고 그 고국 땅에 살려고 여러 나라에서 흩어졌던 그 유대인들이 유다에 왔습니다.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들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들은 유다 땅에 살려고 왔지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안 왔거든요. 근데 모든 사람들을 다 끌고 내려가는 거예요. 강제로. 그리고 거기 그 사람들 중에는 예레미야도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애굽에 내려가면 안 된다고 했던 선지자인데 그는 애굽에 내려가는 것을 반대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강제로 데리고 가요. 포로로 끌고 가요. 마치. 참 이렇게 때로는 한편으로는 성도들은 원치 않는 일을 당할 수가 있죠. 원치 않는 길을 갈 수 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길을 가게 하실 때가 하나님이 가게 하실 때도 있지만 그 길을 또 순종하고 가야 되겠죠. 예레미야처럼 애굽에 가면 안 된다는 거 알지만 어떻게 해요? 끌고 가는 거예요. 거기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우리의 사명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길만 갈 수는 없죠. 이 코로나 때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있어요. 원치 않는 일들을 더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모일 수도 없고 참 답답하죠. 그러나 이곳에도 이런 상황에도 하나님의 뜻은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우리가 이 사명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그 무리들이 애굽의 다마네스라는 그런 곳에 이 교통요지였는데 그 다마네스라는 곳까지 그 백성들을 데리고 끌고 갑니다. 거기서 이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요. 그 말씀은 바로 애굽 다마네스로 강제 이주하게 된 이 사람들 가지 말라고 하나님이 가면 안 된다고 여기에 있어야 너희 목숨이 살고 너희가 이곳에서 고통을 당하지만 너희가 생존하리라. 애굽에 내려가면 사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애굽을 의지해서 살려고 내려가지만 너희는 애굽에 내려가면 망하고 죽는다. 그랬거든요. 이제 그들은 애굽에 강대국 애굽이라는 나라에 들어왔으니까 바벨론이 쳐들어와도 애굽이 막아주고 살 줄 알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너희가 의지했던 애굽이 완전히 멸망할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애굽의 궁전의 그 기둥에 돌을 진흙 속에 숨기라고 합니다. 이것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애굽을 쳐 부수고 그 왕궁을 쳐 부수고 거기에 이 느부갓네살의 그 보좌가 거기에 앉게 될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살려고 애굽으로 갔어요. 인간적으로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애굽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서 거기에서 결코 살려고 했던 자들을 살리지 않죠. 오늘 말씀 보니까 그들을 죽일 자를 죽이고 살릴 자를 살리고 포로될 자를 포로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살아요? 순종해야 사는 거죠. 내가 살겠다고 몸부림치고 내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내 계획대로 한다고 사는 게 아니죠. 우리는 이 모든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잊어버리면 안 되죠. 우리가 순종할 때 때로는 그것이 고난의 길일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또 긍휼이 있고 하나님이 살리시는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도 하나님의 뜻이죠. 이 고난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피할 게 아니라 또 믿음으로 우리가 새로워져서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것이 지름길이죠. 회복의 지름길입니다. 이 코로나라는 이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백신만 나오면 이 고난이 없어지리라. 백신만 나오면 이 고난이 이제 해결되리라.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우리는 백신이 나와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해결되는 거죠. 우리가 믿음의 자리로 돌아가는 게 해결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찾는 게 해결의 지름길입니다. 우리가 또 이 고난의 때 하나님 앞에 더 새벽에 기도하시는 우리 기도의 어떤 사명자들, 또 우리가 얼마나 큰 사명인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참으로 자기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사는 길이 열린다는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씀, 주님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될까?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애굽으로 내려가 아버지여 그곳에서 안전하리라 생각할 수 있지만 그곳에 내려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심판의 손에 죽임을 당하고 망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이 고난의 때 코로나로 인해서 참으로 우리가 원치 않는 길을 가고 원치 않는 곳으로 주님 행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믿음의 자리를 회복하고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 고난을 해결하는 지름길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 지혜로 문제를 풀어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하나님 이 문제를 고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을 찾아 기도하며 가정에서 깨어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시고 속히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이 땅에 주님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아버지의 시간 우리 아버지의 성전 릴레이 기도를 통해서 나갑니다. 기도하는 자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큰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을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한 가지 기도 부탁합니다. 우리 남윤석 권사님 오늘 10시에 눈 망막 수술을 하실 계획입니다.
수술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고 친히 역사해 주시도록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성전 릴레이 기도 하나님 앞에 힘있게 기도하는 모든 기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또 기도의 단을 쌓을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어제도 우리 모든 기도자들이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기도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충만한 아버지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의 예레미야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주어져도 내 뜻과 내 고집을 꺾지 않고 아버지 불순종하는 자들 결국은 그들이 사는 길이 아니라 망하는 길을 가고 있음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사랑, 믿음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우리에게 손해가 될지라도 아버지 때로는 그것이 고난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순종하게 하여